시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 없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뭔가 가치관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조금씩 정립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은연중에 강요하고 또 부탁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는 우리 집의 맞이다. 그리고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시대 때는 저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시골의 상황을 참 가난했잖아요. 넉넉하지 않고 어렵게 사셨죠. 그러니까 자식 때는 좀 더 부유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는 저는 그 아버지의 말이 정말 싫었어요. 어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는 자꾸 그 말이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그때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인생의 돈이 전부입니까? 왜 돈 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저보고 맨날 돈 벌고 성공하는 그 말 너무 싫어요.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너 커봐. 정말 돈이 최고다. 그래도 술 한 잔 드시고 그 소리 하시고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러다가 그게 쌓여서 아버지하고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면 아버지랑 같이 이제 못 살겠어요.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가출이라고 그럽니다. 가출. 그래서 그때는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그런 소리들이 너무 싫고 또 그런 공간에 같이 있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나 찾지 마. 그리고 돈 몇만 원 있는 거 훔쳐가지고 엄마 돈 훔쳐가지고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저희 고향에서 저 대구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3-4시간 걸리는 곳인데 그곳을 가야겠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품에 떠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 가서 자야지?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버스 안에서 막 폭포수 같이가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마음이. 내가 괜히 이런 행동을 하나 후회도 되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저하고 참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학생회장도 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면서 내가 이제 지금 떠나면은 이제는 친구들이고 뭐고 다 이제 만나지 못할 텐데 이 친구 마지막으로 얼굴을 안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무작정 찾아간 거죠. 그때가 시간이 이제 해가 뉘어지고 이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친구 집에 들어가니까 친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들하고 식구들하고 친구 아버지는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식구들이 모여서 막 식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친구 어머니 할머니가 제 친구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야, 이 녀석이 말도 없이 갑자기 왜 왔지? 뭐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 엄마와 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저희 어머니 같이 할머니 같이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 잘 왔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 저녁 먹으려고 그랬는데 같이 저녁 먹자고 그래서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제가 같이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것을 묻지 않아요. 왜 이 저녁에 갑자기 왔냐, 무슨 일이 있냐, 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정성껏 그냥 맛있는 거 막 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친구 방에서 자는데 친구는 그냥 피곤하다고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잠이 와야죠. 그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그렇죠? 이제 당장 이제 해가 뜨면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버스 타고 또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대로 이게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라나, 내 인생 여기서 종친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밤늦게 겨우 잠이 들었어요.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잠을 잤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제 귓가에 땡, 땡,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12시 시계 소리. 맞아, 옛날에 그런 시계 소리가 있긴 있었어요. 맞아, 교회 종소리였어요. 새벽 종소리. 그때 시절만 해도요, 그 시절에 종치는 시골교회 종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좀 멀어서 그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들렸어요. 사실 뭐 잠에 푹 들면 그 소리 깰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에 아주 작은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땡땡하는 소리에 제가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도대체 이 소리 뭔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상대야, 상대야, 상대야 하고 3번을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뭐 친구 엄마가 나를 부르나 누가 부르나 바깥을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바깥을 내다보기로 했어요. 근데 좌우에는 깜깜하고 고요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의 저를 부르는 그 소리에 제가 마음에 엄청난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분명히 제가 들은 소리는 새벽교에 울리는 종소리였는데 그 종소리가 어떤 울림으로 들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땡땡 하는 소리에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울림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마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제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의 울림이 왔던 거죠. 그때 제가 그 밤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나의 이 아픔과 두려움과 나의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때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막 울음이 터지는데 친구 자고 있어서 소리는 낼 수 없고 베개에다 그냥 얼굴을 박고 흐흐흐거리면서 거기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 종소리의 울림이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그 길을 하나님께 막으시고 다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출은 단 하룻밤에 끝났습니다.
그때 가출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인생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권사님. 우리 일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사죄를 구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울림. 오늘은 이 울림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눌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근데 바울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지역을 지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빌립보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신부는 어느 집의 종이었어요. 여종이었어요. 종인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 또 용하게 점을 잘 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점괘를 봐주고 점을 치면서 그 수입을 받으면 그 주인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는데 방해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려서 저렇게 미친 사람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에게 기도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했을 때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요. 여자가 치료받게 돼요.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고장에 들어와서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아주 이단과 같은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떨까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오해가 돼서 괜히 오해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과 실라도 오해를 받고 심지어 그 주인과 그 마을 고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참 놀라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그 억울함 속에서도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해요. 그런데 조용하게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들어온 옆에 있는 철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에 묶었던 이 착고가 다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 인생의 어둠의 길을 지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울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는요, 울림이었어요. 울림. 거기는 엄청난 파와 힘이 있는 울림이었어요. 그 이 울림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과 소리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요,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기도에 그 울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가정도 기울게 되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겪게 되니까 이제 부부가 참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가 이제 감정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서로 관계가 점점 끼어져요. 그래서 이혼 유기 직전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 다 깨어졌지, 자기 사업 다 넘어갔지,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는 자기가 살라고,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했을 때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연히 예전에 사업하면서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와의 완전히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이것은 바로 기도의 울림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파워고 힘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의 울림을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0일 작전기도 하잖아요. 작전기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10분은요. 지구를 몇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이 시간은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의 울림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울림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도의 울림 뒤에는 우리의 삶의 새벽이 다시 찾아옵니다.